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사복음서로 같습니다. 42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입니다. 42절부터 5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주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는 주요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복된 종이 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46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종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풍성한 복 참으로 저희가 받아 누려 합당하나 참으로 저희가 구하지 않고 또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 그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적용으로 저에게 이렇게 비춰보기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저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바르게 분별하여 참으로 복이 있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복이 있는 종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을 말합니다.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 뭐 복 받기 원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면 그 종은 썩어질 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종이라 하면서 종이기는 원하나 마귀의 종로로 탄다면 그는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비참한 그러한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도 뭐 나는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해.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런 것에 있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나는 복 있는 생을 살고 있다 자신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고 풍성히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참으로 이렇게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더욱이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이 나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거짓말인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은 복이 있어. 그렇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에 비춰볼 때 구원도 받지 않았어. 그러면 내일이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 사람 나는 복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지옥 대기자가 무슨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또 거짓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하는 자들이 복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이에요? 뭘 내야 주는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이에요. 아무리 큰 선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것은 뭘 내야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거저 받을 수 있는 것,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 원해. 이렇게 돼야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겠어. 무슨 복이야. 내가 염치도 없지. 뭐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무슨 복을 달라고 해. 그것은 뭐 제도교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 복을 구하면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선물이기에 누구도 값을 요구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을 준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값을 하고 뭐 이렇게 더 해야 뭘 해야 뭐 피아노 반주를 해야 복을 줄 거야. 이건 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달해 주어야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값을 요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복을 거저 주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거저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반대로 복 있는 자의 복 받은 자의 반대에 관해서도 말씀하는 것이죠. 악한 종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늦게 올 것이 주님이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더디 올 것이라 판단하는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48절 말씀이죠. 그게 복 있는 자의 반대의 악한 종인 것이죠. 그렇죠? 또 악한 종은 자기 동료 종을 때리는, 그냥 뭐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주정뱅이랑 먹고 마시는 종. 49절 하반절에. 주정뱅이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정뱅이랑 친구가 되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 악한 종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겠어.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예, 생각하겠지만 그런 악한 종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겠어? 자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종, 그 악한 종들인 것이에요. 전천년지 종말론을 믿지 않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러한 자들인 것이에요. 전천년지 주님이 곧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것이 곧이다. 올봄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종이 하여야 할 것이고 종들이 기다려야 할 것이에요. 악한 종은 작년에도 안 오셨는데 작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올해 오시겠어. 이렇게 만드는 종은 악한 종인 것이죠. 주님은 위선자들과 함께 몫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과 똑같다 그런 거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전하여도 그것은 위선자들과 같다 하는 것이죠. 양치기 소년과 같은 것이죠. 거짓말하였기에 또 하면 어떻게 믿는 것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님이 더디 오시거나 영적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때리는 사람들인 것이. 이렇게 제독교회 목사가 장로랑 이렇게 다투면 어떻게 해요? 설교로 그냥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또 이제 장로는 목사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목사는 설교로 때리고 그냥 그렇게 그러는 거죠. 그게 자기 동료를 때리는 종, 그 악한 종이죠, 그렇죠?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주님의 종이로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이 있다 자신하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성도야. 저는 자신합니다. 복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복이 없다면 그야말로 성도님들도 없고 또 주변에서는 그냥 365 일만 하냐고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나는 복 있는 성도야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복 여러분들이 더 넘치게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이 있다 자신하는 성도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을 주신 것은 복 있는 종은 일꾼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종이에요. 이 땅에서는 섬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예요. 그렇죠? 내세 주님과 함께는 면류가 아니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통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복받을 수 있는 일을 맡기셨다면 상도 준비하신 분인 것입니다. 누가 이 다음에 상을 받게 될 복된 종인 것인가 오늘 본문에 통해서 영적 적용을 해서 이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 때 또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대환란 때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그런 무서운 말씀들 대환란 때 적용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지 우리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복음서를 교회에다가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율법보다 더 무서운 법을 지키느라고 자유함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교회가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형제가 매 맞는 걸 보고 나는 조심해야지. 형제가 상 받는 걸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뭔가를 열심히 섬겨야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복받은 종이 될 것인가 찾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종이 되려면 첫 번째 깨어있는 종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님 오실 때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깨어있지 못한 종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마음 빼앗겨 있는 종은 깨어있지 못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불러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듣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깨어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깨어있는 종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한테는 안 들리네. 다른 생각이 나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잠자고 있는 종이에요. 깨어있지 못한 종이에요. 다른 것,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있는 종이에요. 또 깨어있지 못한 종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것을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종.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좀 뭔가 하나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내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종이 뭘 자랑합니까? 종이 자랑해야 할 건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종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종은 깨어있지 못한 종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해. 주인이 안 해줘도 내가 잘하잖아. 나는 똑똑하잖아. 이렇게 그것은 깨어있지 못한 종인 것입니다. 또 깨어있지 못한 종은 마귀의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안 하면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중독된 사람들 그렇죠. 술 중독된 사람은 술을 못 먹으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어야 해장이 돼야. 또 담배를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담배를 끊으면 어떻게 금단 현상이 나온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그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오늘만 좀 담배꽁초 하나 주서 피자. 담배꽁초. 저도 그래봤어요. 담배 필 때. 이제 끊으려니까 안 샀잖아요. 없어.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닥에 찾는 거예요. 그렇죠? 중독된 것이죠. 그렇죠?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혹된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죠? 스마트폰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부모가 스마트폰 압수 이러면 어떻게 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 그렇죠? 그게 뭐예요? 미혹돼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잠자는 자인 것이. 그러나 깨어있는 종은 왜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종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종. 그 기다리고 있는 종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더라도 육신적인 거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종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7절,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어리석은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라. 생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영생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나 성장하여서 영적인 그러한 육신적인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것으로 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였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은 종인데 시켜도 일을 못해. 안 해. 못해. 그렇죠? 그러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여야 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복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 누구도 눈에 안 들어와. 나는 하나님 사랑. 그죠? 그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종이 잠자고 다투고 생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가 시키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종이 일을 하면서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를 깨어있는 복 있는 성도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깨어있다고 하나 나도 깨어있어 그러나 거짓 미혹에 취해 진리의 말씀에 잠들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에서 선포되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저희가 나가서 전해보면 알죠,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은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뭐 와서 인사도 하고 가고, 오셨냐고 이렇게 하고 가고, 그렇죠? 내가 언젠가는 그 교회 갈 것입니다. 몇월 달에 갈 것입니다. 그냥 오시면 되지. 그럼 몇월 달에 오시겠다고. 그냥 뭐 과일을 거의 한 5만 원어치 이상은 사온 것 같아요. 그럼 나보다 복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을 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기 때문에 요새 들어온 것이지, 누가 이 지하에 있는 교회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저라도 넓고 화려하고 좋은 교회 다니지, 지하에 이렇게 그렇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서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깨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가장 어둡고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심에 깨어있기 힘든 이 시대에 깨어있는 것, 그것은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어둠이 깊으니까 그냥 잠이 오고 이렇게 졸리고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오히려 좀 이렇게 어린, 군대도 그렇죠. 군대에서 고참도 불침번을 쓰고, 이제 쫄병도 불침번을 서요. 그렇죠? 그러나 쫄병은 불침번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졸거나 이렇게 하면 고참한테 맞을까봐 정신을 차리고 안 졸고 똑바로 불침번을 쓰죠. 잘 지키죠. 그렇죠? 깨어있죠. 그래서 고참 뭐야. 오늘 내가 또 당번이네 그러면서 자기도 자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을 깨웠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다 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또 5장 8절 말씀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지금은 가장 어두운 때, 도둑질하기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어두운 그런 때인 것이죠. 다 너무 곤히 잠들었기 때문에 그냥 부스럭 소리가 나도 안 깨, 그런 때. 그렇죠? 지금은 그런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현찮게 말씀을 전해갖고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깨워! 이렇게 해야, 그죠? 내가 자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깨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서부터 우리 노년에까지 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잠들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주님이 일부러 그냥 잠자는 자들이 많을 때 오시는, 지금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잠자는 자들이 많을 때 그 도둑같이 오시리라. 제가 너무 이렇게 오버했나요? 도둑같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복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여도 성경대로 믿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종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주님의 복된 종인가? 둘째, 준비를 하고 있는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 준비하고,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는지,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주님이 오시면 떠나야 되죠. 그 떠날 준비를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곳에 있는 것이 좀 불편한 한 사람, 이곳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 천천히 준비하지 뭐, 그렇죠? 이렇게.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떠날 준비를 안 하는 것이 뭐, 그렇죠? 다음에 할게. 그러나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곳이 불편한 것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떠날 준비를 더 하라 이거예요. 빨리 많이 해라 이거죠. 그렇죠? 빨리 가야지. 빨리 주님이 오시면 빨리 오셔야 좋겠어. 빨리 오셔야. 그렇죠? 지금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환경도 좋은데 또 생업도 좋은 걸 가지고 있어. 그 떠날 준비 하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기득권층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모세를 따라 떠날 준비를 하였겠습니까? 너 나가라 그랬겠죠. 그렇죠? 너 나가.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노예로 전락하였기에, 그렇죠? 노예가 되었기에 그들의 박해로 인해서 참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켜라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조상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알기에 그 준비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살 땅은 그곳이 아니야.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거기에 조상에게 약속으로 줬어. 그 약속이 있으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 어떻게 앉질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주저앉아서 하려고 하질 않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곧 떠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나는 앉지 않겠어. 언젠가는 갈 텐데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준비가 나는 갈 준비를 할 거야. 이렇게 하고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또 뭐 이렇게 그 집을 사서 살든 나는 떠날 거야. 이렇게 하고서 사는 사람이 준비를 하죠. 그렇죠?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 자신도 준비를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나도 떠날 준비를
떠날 준비를 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곳에 오래 있을 것처럼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떠날 것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전투 훈련을 할 때 야영지에서 곧 떠날 것처럼 준비하고 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서 밖에 전투 훈련을 할 때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보지만 거기서 뭐 오래 있을 것처럼 그냥 뭐 거기다 뭐 벽돌을 짓고 뭐 합니까? 그냥 판초 위만 하나 이렇게 세워갖고 거기서 쉬고 잠깐을 쉴 거다 이렇게 하고서 쉬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지 우리동이 안주하려고 성전을 마련하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곧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배 장소에 많은 비용으로 건축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성경책, 전도지 또 그것들을 준비한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회 설교나 거리 설교 팀 운영에 더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였다면 준비한 그곳에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뭔가를 준비해놓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4층에서 내려올 때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와갖고 결국은 올해부터는 이곳에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떠날 곳이 주님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 우리 마음을 그곳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자꾸 걸려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것으로 교제를 하고 그렇게 그곳에 떠날 준비를 그렇게 해야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약속하시는 오시겠다는 곳에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이곳에 다른 곳에 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내가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요즘은 그런 준비를 안 해요. 옛날에는 수의를 준비했어요. 그 비싼 수의를 준비해가고 그 몇백만 원씩 하는 그 수의를 이렇게 사놓는 거예요. 그거 죽으면 그거 수의를 내가 입었는지 안 입혔는지 그걸 모르는데 그것을 입혀줘 하고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또 관을 준비하죠. 그렇죠? 관 비싸게 이렇게 그것만이에요. 그거 땅도 준비하는 거 묘지도 옛날엔 묘지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 묘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막 밤에 몰래 갔다 묻고 막 이렇게 했어요. 묘지를. 이 땅의 것의 준비죠. 그렇죠? 그거 아무리 준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 그렇죠? 골로새서 3장에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준비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내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복음 전한 거, 내가 구령한 거, 내 주님 만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한 거, 그러려면 내가 주님의 일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런 준비를 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우리도 준비하고 있으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준비했다. 너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하나하나 함으로써 더 이렇게 주님의 일에 하나 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 일을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그것인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 만날 준비로 마음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이 주님께 복 있는 종이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주님의 복 있는 종인 것인가? 신실하고 현명한 자다 말씀하는 45절 말씀해 보면 본문 24장 45절 그러면 그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신실하고 현명한 종은 뭘 한다는 것이 양식을 나눠주게 한다 이거죠. 양식.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다음에 이곳에 내려오서 통치할 때 신실하고 현명한 그러한 유대인 그 종들 양식을 나눠주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양식을 나누어줘 보셨어요? 네, 양식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거.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양식을 잘 나눠주는 자가 누구예요? 양식을 잘 나눠. 그 양식을 잘 나눠주니까 칭찬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총리로 세우고 그렇죠? 요셉은 그 잘 나눠줬다면 어떻게 신실하고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잘 나눠주는 총리로 인정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현명함과 신실함을 주님께로부터 물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죠. 양식을 잘 나눠주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양식을 골고루 잘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나눠줘야 돼요. 그것이 정치를 잘하는 거죠. 지금의 정치는 뭐예요? 경제적인 것만 잘하면 표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을 잘 나눠주는 거, 경제적인 거 그것만 잘하면 대통령 시켜주겠다. 이게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좌파고 우파고 그거 떠나서 지금은 양식을 잘 나눠주면 표를 줄게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들 생각은 뭐예요? 그냥 나만 많이 주면 내가 표를 줄 거야. 그렇죠? 네. 자기 많이 주면 잘 나눠주는 자다. 그러나 신실하고 현명한 자는 누구에게다 다 이렇게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양식을 잘 나눠주려면 신실함과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잘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거 나도 거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잔뜩 받았는데 하나도 안 나눠줘. 자기만 갖고 있고 그냥 입 닫고 이렇게 하고 살아.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은혜를 거저줬어. 너도 받은 거 잘 나눠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것 잘 나눠주라고 맡기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신실하고 현명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실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 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잘 나눠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잘 나눠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눠주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도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신실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면 그가 잘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알게 할 것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존에 주님은 신실한 증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절에도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셔서 말씀을 맡겨주시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또 신실한 사람이 연결되고 신실한 사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골고루 나눠지듯이 전해지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신실해서 모두가 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다 잘 나눠주는 그러한 주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예요. 우리 뭐 받은 은사가 달라서 팔 역할, 다리 역할, 입 역할, 머리 역할, 눈 역할, 귀 역할 서로 역할을 이렇게 더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이 대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식 생명의 말씀을 골고루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엄청난 걸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나눠줄 줄은 몰라. 엄청난 복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누릴 복 있는 사람이 못 돼.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대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골고루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교회요, 현명한 자들의 교회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신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하고 교만하게 잘난 체하고 살지만 가장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과 같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는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현명하다 말씀하는 것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돌이켰다면 주님께서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어떤 사람의 혼은 뭐 별 볼 일 없고 그런 혼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혼은 별 볼 일 없어. 당신 생명은 별거 아니야. 죽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나는 천하 다 주면 내 생명을 바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 혼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같이 다른 사람의 혼도 천하보다 귀한 거.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혼이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 현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안 나눠줘. 그러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 나눠줘.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자를 신실하고 현명하다 여기시며 복 있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될 것을 성령대로 믿고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이 오신데 이제 곧 오신데 그거 알고 있어. 성경에 있는 걸 알지. 근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전하는 것이, 자신이 없는 것이. 제독교회 목사들이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왜 못 전합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만도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만도 못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알고 있는 것, 야, 온다고 와. 이렇게 오셔. 이렇게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현명한 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죠? 출산하는 여인이 그렇죠? 갑자기 산고가 이렇게 오고 갑자기 그렇죠? 그래 뭐 저도 넷을 낳아서 키워봤지만 그냥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갖고 한 번은 차에서 나왔어요. 그래 하도 그 차에서 내가 받은 놈이 이렇게 차에서 앰뷸런스에서 내가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아이고 이놈은 특별한 놈이래. 그래서 특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아프다고 그러더니 그냥 병원으로 가는데 그냥 창안에 갑자기 나와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 도둑같이 갑자기 산모가 출산하는 것 같이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예. 아기를 낳으려면 엄마가 이제 준비를 하고서 잘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냥 아기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그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나오더라도 그 준비를 잘 하고 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라도 너희는 잘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것을 깨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저 사람 보고라는 거야. 그러면 그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나보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이 없으면 고생만 하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한둘인 것입니까?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줄 내가 갑자기 그렇게 될 줄 몰라서,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라서,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칠 줄 몰라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것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복 있는 성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는 깨어있으라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주시는 것은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어느 구절에 어디의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현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도 못 믿겠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지 않고 어리석은 위선자들과 함께 그 몫을 지우는 사람이 돼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닥칠 그날에 끼어있는 성도가 돼서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 맞을 준비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너 잘했어. 네가 넘치게 했구나. 내 잘했어. 내가 그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잘했어. 부끄러운데도 창피한데도 그렇게 자신 있게 힘 있게 전해줘서 잘했어.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너는 복이 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누구보다 주님의 복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골고루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골고루 잘 나눠주는 신실하고 현명한 자를 말씀하듯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골고루 많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저희를 신실하고 현명하게 여기셔서 복 있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